존 웨슬리의 설교.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엘. 해설. 존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 시절 사바나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본문으로 자기 부인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1738년 2월 21일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세인트 헬렌스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1744년 8월 16일자 자신의 일기에 8월 14일에 백슬리 교구의 목사인 헨리 피어스에게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 일부를 실었다. 이듬해인 1745년 2월 17일 일기에는 웨슬리의 책을 관리하는 윌리엄 브릭스에게 같은 주제에 대해 쓴 편지를 삽입하였다. 이후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설교는 웨슬리의 서먼즈 온 세브렐 어케이전즈 제4권에도 실릴 정도로 중요한 설교이다. 웨슬리는 서론에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의무인지를 설명하였다. 동시에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자기 부인에 대해 탁월하게 다룬 책이나 설교문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나 글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피력하였다. 이후 웨슬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만약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웨슬리가 정의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확신에 따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웨슬리는 말한다. 또한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로 그 사람만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웨슬리는 설교문을 끝맺는다. 성서 본문.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설교문. 오늘 본문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셨다기보다는 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비록 존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 상황 안에서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의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본문에서 아무든지 라는 표현은 신분이나 상황, 형편,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이요.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이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건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처방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서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서 필수 불가결한 의무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제자의 특성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 배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주인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임금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요,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타락과 쇄신으로 종교개혁이 서서히 무르익어갈 무렵부터 이 땅의 수많은 성직자는 자기 부인이라는 중요한 의무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회중예배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 설교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기 부인에 관한 많은 책이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영국에도 자기 부인에 관한 책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기 부인에 대한 책이 많이 출판되고 또 수많은 성직자가 이에 대해 설교하였다면 그 이상의 더 많은 책과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성직자들이 설교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 듣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기 부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해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 책을 쓴 많은 저자들조차 어떤 사람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글을 썼지만 자기 부인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삶에 어디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부인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명령인지 무지했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일반 독자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 평이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기 부인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당혹스럽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였습니다. 혹자는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매우 훌륭하게 잘 설명하지만 전체 내용은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사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례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박해의 시대를 용납하시지 한 주님은 우리가 박해당하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박해를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도소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는 경우, 문자 그대로 집이나 땅,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생명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볍게 다룬 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저자들이 특별한 사례를 다룬다고 해도 그 사례들은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역시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자기 부인의 모든 속성을 모국어로 쉽고 평이하게 설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자기 부인을 잘 적용시킨 저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성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함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인의 속성을 잘 설명해주는 설교를 통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주제는 수많은 적대자에게 엄청난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자기 본성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 부인에 대해 상당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본성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자기 부인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자기 부인을 향해 모든 공격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최근에 악마의 멍에를 부수고 마음으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조차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명령이요 기독교의 엄중한 교리임에도 말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경에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 정도로 자기 부인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인에 반하는 편견에 매우 강력하게 세뇌되어 무지한 채로 자기 부인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종교 행위만 있고 영은 없는 말과 행동만 번지르르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 부인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긴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부인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찾기 위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런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최근에 본성의 어둠에서 믿음의 빛으로 부름받은 예정론자들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복음의 순수함을 잃은 거짓된 교사와 형제들에 의해 이 복음적 교리, 자기 부인에서 벗어나는 끔찍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에 관한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해야 하고 다 읽은 후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 부인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성을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규칙입니다. 이는 하늘의 모든 천사나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면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본성과 근거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 부인의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확신에 따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자기 부인을 행함이 마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 거룩하고 순수한 순간에도, 즉 태어난 그 순간에도 사람이 자기 부인을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힘과 능력 모든 면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기능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뜻 또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함과 동시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 가끔 어떠한 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직선도로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뜻은 한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평행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쪽 길을 택한다면 다른 길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을 모두 걸을 수 없습니다. 약하디 약한 마음과 손을 가진 사람은 두 길을 다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한쪽 길을 갔다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거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 잠깐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뜻은 더욱 삐뚤어질 것이요. 우리의 성품은 더욱 심각하게 타락할 것입니다. 입맛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우리 몸은 병에 걸립니다. 입맛에 좋으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질병을 촉발합니다. 만족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죽음을 앞당깁니다. 요컨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종류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비록 즐겁고 화려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할지언정 우리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의 뜻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사람에게 자기 부인보다 더 어려운 의무입니다. 기쁨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보다 고통을 인내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됩니다. 우리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아가거나 영원한 지옥불로 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타락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세상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오른손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욕망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정욕을 끊어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반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욕망이나 정욕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내린 경우 그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은 칼로 찌르는 듯이 고통스럽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우리 영혼에 좌정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불태우십니다. 이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의 본질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영혼이 쪼개지지 않으며 불순물을 불태우는 연단의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어리석은 욕망과 악한 정욕을 치료하는 방법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정욕이나 욕망의 성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속성상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처방이 부자 청년의 욕심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했을 정도로 그에게 쓰라린 아픔이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땅에 쌓아둔 재물을 포기하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버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에게 재물을 버리지 않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삶의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제 십자가를 견디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수긍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자진해서 감당할 때, 비록 우리의 뜻과는 상반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감당할 때, 그 일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를 견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한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는 현 시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모든 상황에서 복원대 당사자만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로 그 사람만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십자가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따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의 종류와 무게와 정도와 기간과 다른 모든 환경을 계획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와 같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이 십자가의 극심한 부담감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어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상의 부위를 찾는 중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한 부분을 지켜내시기 위해 상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십니다. 만약 우리의 온몸이 썩느니 팔 하나를 절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한다면 상상해보건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손을 얼마나 많이 찍어 내버려야 합니까?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찢는 것도 아닙니다. 낙타 털옷이나 철사로 만든 속옷을 입거나 우리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을 몸에 착용하는 등의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뜻에 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에는 쓰지만 건강에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이든 필연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영원한 기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잠깐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나 하나님의 참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나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실천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필시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약간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죄를 그토록 사랑하여 사랑하는 죄를 그 사람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의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거룩하지 못한 욕망과 정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죄와 작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은혜나 성령의 감화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아둔한 마음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요컨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눈을 약간 뜨긴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빠르게 눈을 다시 감는 것입니까? 왜 다시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죄의 독배를 들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혜나 감동도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 못합니다. 잠깐 깨어나는 듯 했지만 다시 치명적인 무감각 상태로 곤두박질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한 번 깨어난 후에 다시 잠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은 후 그것을 잃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깬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찾고 있는 것, 곧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애통해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과 관련된 죄, 학습한 죄, 직업과 관련된 죄 등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시 약해졌습니다. 다시금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악마에게 마음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죄의 쾌락과 어리석음에 다시금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교만함과 분노, 정욕과 아집, 그리고 완고함이 가득 차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태만에 빠진 채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간구를 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과 관련된 죄, 학습한 죄, 직업과 관련된 죄 등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시 약해졌습니다. 다시금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악마에게 마음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죄의 쾌락과 어리석음에 다시금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교만함과 분노, 정욕과 아집, 그리고 완고함이 가득 차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태만에 빠진 채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간구를 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이 믿음에 관하여 아주 파선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양자의 영이 아직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형상을 찾기에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심적으로 지치고 연약해져서 생명과 죽음 사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는 일, 금식하는 일이나 신앙을 위한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에 전적으로 반기를 들지는 않았을지언정 온 힘을 다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경건에 힘쓰지도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힘을 다해 자비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모든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뭄의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그 사람에게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영적인 잠이 매우 춥고 어둡고 눅눅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비를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려면 의복에 지출하는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맛이 덜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병든 자를 방문하거나 수감자를 만나는 일도 매우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대부분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견책도 영적인 자비를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견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간혹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책망하는 일로 인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더 큰 불편함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매번은 아닐지언정 가끔 자비를 실천하지 않거나 경건의 일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에 이를 수 없고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까닭, 또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팔이 울리는데도 죄 가운데 죽은 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이 아직 깊은 확신을 얻지 못한 이유, 그 확신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늘의 선물, 곧 죄 사함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아주 파선해버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비록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이 지쳐있고 곤고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음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 부인의 교리와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일하신 방법이나 지금 일하고 계신 방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경험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무지함이 맺은 열매를 매우 크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모든 면에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저울에 달린 바 되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밝게 비추는 등불이던 공동체나 수많은 개개인이 그 빛과 열기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의 교리와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의 교리를 반대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았지만 존귀한 이 복음적 교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모든 종류의 자기 부인을 짓밟고 자기 부인의 교리를 없애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그들이 강력하게 외치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인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수반되는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주의 저자들이 자기 부인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성직자가 자기 부인의 교리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자기 부인의 교리에 찬성하면서 이 교리에 대해 충분히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가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자기 부인의 교리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큰 목소리로 전해야 합니다.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자기 부인의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부인의 교리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이 일을 하는데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영혼에 자기 부인의 교리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동안에 자기 부인의 교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교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실천하게 해달라고 힘을 다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부터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데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쉬지 말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기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